로마서 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말하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았을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리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와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잠언 20장 2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여호와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길에 달려오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마음속에 갖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갖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향하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길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창세기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원래 영원한 존재, 축복의 길, 승리의 길,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여호와의 길이 아니고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5절 6절 말씀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성경에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 예수 믿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악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 결국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의인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의 결론과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나오셔서 들으셔야 되는데 왜 들으셔야 되느냐? 마지막 종점,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진짜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뭘 보고 판단하느냐?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바로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두 가지 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악인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셨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착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니까, 맡았으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만 선택받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맡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심판했다는 거죠. 그런데 착각입니다. 그들이 맡은 건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겠어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자기들에게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지 않으면 그들이 받은 말씀을 제대로 지켰느냐?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들만 축복받은 사람을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다닙니다. 그럼 들고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말씀 읽은 자에서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성경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걸 가졌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폼만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 보셨잖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판단한 너는 어떠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도 똑같이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율법을 믿고 지켜야만 구원받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들은 지금도 613이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나타나 있습니다. 단지 깨닫게 하는 것. 죄가 무엇인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방인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지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는 역할을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부하는 그 선택받은 민족, 우리는 아무도 죄가 없고 우리는 완전한 민족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이방인의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1장에도 말씀을 기록해 놓았지만 그 죄의 목록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 죄의 목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 보면 10절부터 18절까지 그 죄의 목록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목구멍을 통해서, 혀로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의 목록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딜 나타나느냐?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혀를 통해서,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 발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세상에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돼요? 어떻게 저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해요? 할 수 있어요? 너무 놀랐죠, 그죠? 그 왜 그러냐? 우리 속에 로마서 1장에는 제 목록들이 있으면 이 세계 누구든지 유대인인 이방인은 누구든지 다 똑같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눈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발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로운 척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폼 잡고 기도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은 그 자체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폼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은 다 썩어져 있는 모습, 생각과 마음은 다 썩어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더했다는 거죠. 사실은 1장의 말씀을 보았을 때는 이방인들이 야 정말 참 이런 악한 사람들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니까 2장의 말씀 보니까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 있다. 그걸 오늘날 말씀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한 사람들 더 많다.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바로 이 말씀을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어쩌면 우리는 유대인 양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니까 나타나는 모습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 성경 말씀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끝나야 되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사람 만드셨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를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 의가 누구냐? 바로 진정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거든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우리를 아예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그래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악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면 그 의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구원자 대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은, 그러면 이 율법 주신 것이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율법을 더 굳게 하느니라, 굳게 세우느니라. 원래 하나님 율법을 주신 말씀은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의인으로, 죄인이 있어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받기는 말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말이냐마 구약 역사를 보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다 실패해버렸어요.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포로 잡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나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 주신 율법을 완성시키겠다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보느냐? 왜 말씀을 지키느냐? 나도 구원받고 우리 모두를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현장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됩니다. 그냥 그 말씀 가지고 폼 잡고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어떤 야적가 나타나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은 틀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틀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은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틀려. 달라.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죽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외롭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보면 기도하긴 하는데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척 하니까, 말씀 보는 척 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하면 들여다보면 분명히 거기에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면 힘들잖아요. 우리 더 힘이 나요. 더 기쁨이 있어요. 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전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걸 오늘 로마서 3장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말씀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모든 걸 세우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